수가 없네. 모험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 그 신계회, 그 신계회 나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은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세상 평화가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니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주의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림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할렐루야.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림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사랑에 매여 아멘.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그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아멘.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주님만이 내 아픔이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아멘. 나를 만지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갑니다.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의 임재 앞에 나갑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주님만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갑니다. 내 약한 몸이 주를 볼 때 주의 임재 속에 회복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은혜의 손에 이끌려 내 영주만 따라가 나를 만지시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갑니다. 내 모든 것을 내
아멘. 할렐루야. 성령님 사랑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은혜의 손에 이끌려 내 영주만 따라가니 주님 예수, 주님 예수 나의 동산, 내 마음속에 동역하는 아침 햇살, 하늘 감고 반짝이는 대각 같아. 그 안에서 이 생명도 피어나는 꽃 되리라. 오 하나님 이 꽃밭을 주의 재단 밝히니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늘 펴면 내리소. 주님 예수 나의 동산, 주님 예수 나의 동산, 내 맘속에 동역하는 아침 햇살, 가득 안고 자라나는 나무 같아. 그 안에서 이 생명도 귀한 제목 되겠어요. 오 하나님 이 제목 바쳐 주의 재단 쌓으리니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늘 펴면 내리소서. 주님 예수 나의 동산, 내 맘속에 동역하는 아침 햇살, 가득 안고 피어나는 안개 같아. 그 안에서 이 생명도 맑은 영혼 되겠어요. 오 하나님 이 제목 바쳐 주의 재단 양 내리니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늘 평안. 주님 예수 나의 동산, 주님 예수 나의 동산, 내 맘속에 동역하는 아침 햇살 가득 안고 피어나는 나무 같아. 피어나는 안개 같아. 피어나는 안개 같아. 그 안에서 이 생명도 맑은 영혼 되겠어요. 오 하나님 이 영혼 바쳐 주의 재단 향 내리니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늘 평안. 오 하나님이 영원 바쳐. 오 하나님이 영원 바쳐. 주의 재단 향내리니 너희로는 사랑으로 하늘 평안 내리소서.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오늘 출애굽기 4장 18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봉독했습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불꽃 가운데 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모세가 다시 미디안 광야를 떠나서 애굽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꿈을 품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어렸을 적에 누가 친척이 오셔가지고 용돈을 이렇게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이야 액수가 커져서 지금하고는 상황이 많이 다르지만 그때 기억으로 50원, 100원을 이렇게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 동네에 슈퍼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어린 나이에 그 돈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큰 돈이니까. 그러면 옆에 할머니가 계시다가 그 돈 할머니한테 맡겨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할머니가 나중에 줄게. 그러면 할머니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또 누가 와서 돈을 주면 할머니가 말하지 않아도 그 돈을 갖다가 할머니에다가 맡기는 거예요. 제가 감당이 안 되니까, 쓸 일도 없고 쓸 데도 없고 감당이 안 되니까 맡기는 겁니다. 나중에 제가 언제 그 할머니한테 그 돈을 받았는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딱 네가 나한테 맡겼던 돈 지금 준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주신 기억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을 해볼 때에 훨씬 몇십 배 이상 제가 받았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들을 아무도 안 하시네요. 정확하게 얼마를 받았다는 기억은 없지만 진짜로 제가 그 이상으로 받은 데에 대해서는 제 마음에 확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꿈과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에게도 그러한 꿈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0절에 보게 되니까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 데려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바로는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버림바 되었습니다. 강물에 띄워져서 버리움바 되어졌다가 여러 가지 사연 끝에 어머니가 유모가 되어져서 그 아이를 길렀고 이제 아이가 어느 정도 자랐을 때에 바로의 궁에 들어가서 애굽의 바로의 궁에 들어가서 양자로 왕자의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장 12절에 보게 되면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 감추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꿈이 있던 시절입니다. 어렸을 때 왕궁에서 자랐고 그 궁에 거하면서 그는 그 어머니로부터 유모였던 어머니로부터 자신은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너는 히브리 사람들을 돌봐야 되고 그들을 구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교육을 어머니로부터 계속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제 그것이 자신의 어떠한 삶의 꿈이 되었다라는 거죠.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나는 히브리 사람들을 언젠가는 내가 힘이 생겼을 때에 구원을 해야 된다, 그들을 도와야 된다 라는 그러한 소망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2장 1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애굽 사람을 쳐 죽여서 모래에 감추었습니다. 히브리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한 행동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모세의 그 꿈은 다 허물어졌습니다. 40년 동안 공들여 왔는데 그 꿈이 모래성이 무너지는 것처럼 다 무너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장 15절에 보게 되면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은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러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것 때문에 바로가 그 사실을 듣고 모세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꿈은 고사하고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에도 지금 불안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서 그곳 우물에 하루는 머물러 있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애굽을 떠나서 도망갈 때에 오늘 우물에 미디안의 우물가에 앉아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아마도 자신의 무능력과 무기력을 확인했을 것입니다. 내가 40년 동안 공들였는데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구나. 내가 무엇을 하겠어? 결국 내 생명조차도 하나도 보존하지를 못하는 내가 누구를 구원하고 누구를 살리고 누구에게 도움을 주고 자신의 무능력 때문에 무기력감에 빠져서 우물가에 앉아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생각할 때에 애굽의 군인을 쳐 죽일 때에 이제는 다 되었다, 이제 거의 다 왔다 라고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 그대로 현실이 지금 다 준비가 된 게 아니라 문제는 본인의 생각이었다라는 거죠. 본인의 생각이 그냥 다 되었다고 생각했을 뿐이지 현실은 그게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아직 히브리 사람을 자신의 꿈대로 구원할 능력도 없고 그들을 보호할 힘도 갖추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생각에 속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생각과 현실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이 현실로 되어질 걸로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어서 자신의 생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아갑니다. 모든 것이 잊혀지는 것 같은 40년의 세월이 흘러간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7장 29절 3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이 말을 인하여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을 낳으니라 40년이 참회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애굽의 바로 임금의 죽음의 그 두려움에서 피해서 미디안 광야에서 살아가는데 그곳에서 결혼을 하고 이드로의 딸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그곳에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40년이 흘렀다라는 거죠. 4개월도 아니고 4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이 흘러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반평생입니다. 반평생이 흘러가 버렸다라는 거예요.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세는 바로의 궁에서 왕자의 신분으로 화려한 생활을 하던 사람입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그 화려함, 자신이 믿었던 것들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4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자신의 꿈은 미디안 광야의 모래바람에, 그 미디안 광야의 척박함 속에 다 잊혀지고 묻혀져 버리는 것 같은 그러한 시간들이 쌓이고 쌓였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저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게 됩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바로의 궁에 있을 때는 그에게 꿈이 있었지만 이제 40년을 광야에 묻혀 살아가면서 자신의 꿈도 비전도 모래바람에 다 묻혀버리고 날아가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 13절에 보게 되면 모세의 소망을 잃은, 꿈을 잃어버린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애굽을 향해서 가라라는 것입니다. 내 백성을 구원하라라는 것입니다. 이전 같으면 하나님 참 사람 잘 보셨습니다. 저에게 그런 비전이 있는 줄 어떻게 아셨습니까? 그리고 나갔을 텐데 오늘 모세가 고백하는 말은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하나님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저에게는 그런 꿈이 없습니다. 그런 비전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그럴 만한 능력도 없습니다. 지금 그러한 고백을 모세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미디안 광야에서 꿈도 식었고 열정도 다 식어버렸다라는 거예요. 40년 세월 동안. 작은 시간이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시간에 모든 것들을 다 잃었다라는 것입니다. 뭐가 도대체 문제입니까? 모세의 비전이 잘못된 것입니까? 모세의 꿈이 잘못되었냐 그 말입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스가랴 4장 6절에 보게 되면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가지고 있는 그 꿈이 겉으로 보기에는 이스라엘 구원이라고 하는 훌륭한 명분이 있습니다. 내가 내 민족을 구원해야 되겠다. 내 민족을 살려야 되겠다. 그것보다도 더 아름답고 큰 꿈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큰 계획과 꿈을 가지고 있었지만 문제는 하나님을 그 꿈 가운데에 계산에 넣지를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문제라는 거죠. 성도의 지혜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계산에 넣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람은 저와 여러분이 지혜로운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모든 계획 가운데에, 모든 삶의 순간순간들 가운데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삶에 하나님을 모시어 드리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모세는 어머니로부터 꿈을 받아서 큰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만 단 한순간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그 비전을 놓고 꿈을 놓고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상의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성경에 전혀 나오지를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모세를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것. 그런데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모세를 향하여서 단 한순간도 관심을 내려놓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미디안 광야의 그 척박함 속에서도, 그 모래바람 속에서도 단 한순간도 하나님은 모세를 잊지 않고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모세를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관심은
모세에게만 베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베풀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며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내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척박한 광야에서 다 묻히고 잊혀졌으리라 생각한 그 모세의 꿈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본인마저도 잊어버린 그 꿈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잃어버린 그 꿈을 하나님이 품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품고 계시고 모세가 준비되어졌을 때에 다시 모세에게 되돌려준다라는 사실입니다. 안타깝지만 모세가 40대에는 그 꿈을 감당하기에는 그 꿈이 너무 크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친척들로 받은 그 용돈이 제 나이에는 감당하기가 너무 커서 할머니가 품었다가 나중에 나에게 더 많은 것들로 주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하나님의 관심이 모세로 하여금 그거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 잊혀지는 것 같았지만, 파묻혀버리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계속해서 품고 계셨다가 모세가 때가 되어졌을 때에 다시 그 꿈을 돌려주시며 그 꿈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세를 인도하시며 돕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비전에 대한 나의 무능력을 바라보고서 다 포기하고 환경에 묻혀 살아가는 사람이 혹여 이 자리에 있습니까? 낙심하고 절망한 가운데에 그냥 주어지는 대로 살지,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을 하겠어? 혹여나 그러한 마음으로 살고 있는 분이 있는가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꿈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이 준비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포기해버린 그 꿈, 여러분이 낙심 가운데에 놓아버린 그 비전, 하나님은 아직도 붙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준비되어지기를 기다리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준비되어졌을 때에 그 어떤 누구보다도 먼저 다가오셔서 다시 그 꿈을 돌려주시며 그 꿈을 이루어가기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전폭적으로 지원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모습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꿈만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모세가 아니라 꿈보다 앞서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모세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모세가 든 지팡이가 무슨 지팡이입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생일 선물로 준 지팡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부터 모세가 양을 치면서,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가지고 다녔던 지팡이입니다. 이전부터 가지고 다니던 그 지팡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지팡이를 통하여서 애굽에 들어가서 바로의 궁에서 능력을 행했습니다. 40년 광야 여정 동안 모세는 늘 그 지팡이와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 지팡이는 단순한 지팡이가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지팡이, 곧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가 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지팡이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라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잡았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 의미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출애굽기 15장 25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일 길을 가도록 물이 없습니다. 광야에서 이글거리는 그 뙤약볕 아래서 3일 길을 가는데도 물이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며 부르짖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에서 모세가 한 행동이 바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삶의 모든 순간에 이제는 모세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계산해 넣고 본인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모세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베풀어지고 있습니다. 모세의 시대에 끝난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동일하게 단 1.1획도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변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베풀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꿈이 잊혀져 가고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에게는 잊혀진다 할지라도 그 꿈을 하나님이 간직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삶 속에서 체험하고 있습니까? 나의 무능력을 확인하고 환경과 세월에 묻혀서 포기한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 그 말입니다. 사무엘하 7장 9절 말씀에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있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입니다. 다윗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다윗의 앞길 가운데에 어떠한 순간에도 놓지 아니하시고 늘 동행하시며 결국에는 너를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나의 영광을 위해서 너를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십니다. 또한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베풀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의 발목을 붙들지라도 좌절하지 마시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힘입어서 승리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슬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있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 왜 이런 슬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은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 감사하세요. 아멘.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 우리 시간 들은 말씀 생각하며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